또 이제 여러분들이 멘티를 만나셨을 때 중요하게 언급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다. 멘티분들에게 늘 어떤 운동에 동참하자? 3일 운동.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 하루에 성경을 3장 읽고 또 기도 1시간 이상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먼저 실천하시고 그것을 또 멘티와 함께 독려해 주시고 나눴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어떤 성도가 돼야 되죠? 말기 성도, 그렇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늘 여러분들의 삶에 체득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로서 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순종을 왜 우리가 이게 참 왜 마무리하는 부분에서 순종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정말 순종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도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목회자로서 존경받고 열심히 정말 목회 일선에서 충성을 다하시다가 마지막 말로가 좋지 않은 목회자분들을 종종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순종의 삶이 어쨌든 그게 이제 끝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종이 끝까지 가야 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순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순종의 삶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구나. 그러니까 평생, 우리 예전에 한번 이병대 집사님께서 여기 이제 앞자리에서 그 앞에 나오셔서 간증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믿지 않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다가 가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천국에 가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 잠깐 안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계수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안타까운 삶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무엇하다 왔느냐 물어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를 하나님 앞에 열매로 보여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결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계수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182페이지에 도입말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순종의 삶을 사는데, 순종이란 주님 앞에서의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세례와 어떤 이런 뭐 내주하심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책임이, 그렇죠? 그 성령의 세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시죠? 그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순간에 어떤 그 역사하심, 단회적인 내 개인의 역사가 성령의 세례거든요. 그럼 성령의 세례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가와서 만나주시는, 내주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시죠. 그래서 그 성령의 세례는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누구 거죠? 문호영 사람이, 목사님이 우리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호영.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잠깐 이걸 껐다 키. 이것도 아니고. 위에 소스를 눌러서 저거 소스 피쉬로. 역시 우리 네, 오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결사 역할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구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사실 우리가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과 기도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어떤 날마다의 이런 순종의 삶이 없이는 우리가 시험도 이겨낼 수 없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지난주에도 나눴었나요? 그 다윗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그쵸? 지난주에 나눴었던데, 그러니까 한순간에 어떤 성령이 충만치 못함을 통하여서 시험에 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순종이란 주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순종이란 주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 아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을 부르면서도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이라는 찬양의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순종의 삶이라는 거죠. 진정한 기도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관철되는 것이 진정한 기도고 순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요. 그 아래줄에 끝에 보시면 순종은 주님의 사랑과 애정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이제 순종과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뜻에 함께 이렇게 반응해 주는 것이 또 순종이고 그게 진정한 마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지 주님의 주시는 축복만을 바라고 십자가는 거부하는 것은 미성숙한 태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어 표현에 no cross, no crown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면류관이 없듯이 우리가 늘 이 고난에 대해서도 함께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의 의미와 기본 자세, 이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순종, 주님의 말씀이 순종의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전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다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쫓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저함 없이 따를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누리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공생의 가운데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았다라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신지를 알아야 우리가 따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 예수님을 따르고도 남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까? 제가 이제 색깔을 칠했죠. 너희 몸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의 마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실제적인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절을 좀 살펴보면은요.
몸을 드린다라는 게 뭔지를 이제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4세기 이제 그 교부 초대 교부에 속하는 그런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남겨놓으신 말이에요. 근데 너무 적실해서 우리가 몸을 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구절에 이 그 주석에 그 말씀을 주의하신 것에 정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말씀은 눈이 악한 것을 보지 않는다면 눈이 제물이 되는 것이다. 혀가 불결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혀가 제물이 되는 것이다. 손이 불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손이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영적인 제사다, 예배다라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눈과 혀와 손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악한 것을 보지 않고 불결한 말을 하지 않고 불법한 행위에 동조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제사다라는 것을 크리소스톰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제사를 삼는다, 제물을 삼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제가 이 강의한 거를 그냥 다 올려드리면 되겠죠. PDF로, 그쵸? 그러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께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늘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세 가지 앞에 성찰을 좀 가져가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성경과 성찰이 우리의 삶에 늘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들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영화 보시기 전에 기도하고 보시나요? 그냥 보시나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어떤 우리가 모든 것들과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자꾸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좀 개입해 오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도 기도를 하고 보시면요, 영화가 주는 메시지를 좀 정확하게 포착하실 수 있는 영적인 약간 분별력 같은 것들이 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화를 단순히 엔조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영화를 통해서 나에게 또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영화를 보다 보면 그 어떤 영화의 그런 내용들, 그 안에 저변에 흐르는 메시지 같은 것들이 포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자녀들하고 같이 좀 나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단순히 하나님을 내 삶에 배제하는 영역이 없이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관계시키시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토대 위에서 성경이 원치 않은 것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영어로 하면 my wife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은 네, 자꾸 미국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자기 부인은 my wife지, 그치? 죄송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거 한국에서는 진짜 하나도 안 웃겼거든요. 이거 미국 오니까 웃긴 개그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그래서 성경의 토대 위에서 나를 늘 보는 것이죠. 성경의 토대 위에서 말씀에 내가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래서 말씀이 원치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 내 감정을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기질을 부인하고 내 성품을 부인하고 제가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친화력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요, 은혜를 받고요, 20대 초반에 교회를 갔는데, 다시 교회 안에 딱 청년부에 들어갔더니 청년부 안에 소외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마태복음 말씀이 사복음서를 쭉 읽다가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부딪히고,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방인들도 똑같이 한다. 그래서 그 말씀에 너무 부딪혀가지고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교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 옆에 제가 자꾸 앉기 시작을 했어요. 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꾸 이렇게 인사이드로 제가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을 부인한 거죠. 저도 이제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만, 편한 사람들만 어울리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영혼들, 혼자인 그런 영혼들과 같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더 좋은 이렇게 성격을 더 개발시켜 주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나는 그런 기질이 아니야, 성품이 아니야 라고 해서 내 스스로를 거기에 제한을 두면 성장이 없는 거죠. 기질에 대한 성장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런 하나님께서 더 그런 좋은, 제가 뭐 좋은 성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그래도 제가 못했던 걸 할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이따가도 말씀 구절로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세상 가운데서 이런 것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내가 하지 않을, 말씀에 순종하면 당연히 너만 잘났냐, 이런 식의 고난과 모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수치와 모욕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조금 이따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참고 구절 이렇게 해서 단순한 삶의 방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구절을 같이 함께 읽자고 했냐면, 우리의 영성은 단순함에서 옵니다. 어떤 단순함입니까?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당한 경주를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소위 마라톤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이 성경에서도 경주를 해라라고 표현하면 이거는 달리기고, 마라톤을 많이 비유를 합니다. 마라톤을 하는 사람 치고 무거운 몸을, 그러니까 막 뭘 다 껴입고 막 무겁게 뛰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가장 가벼운 차림으로 뜁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가볍게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이렇게 집착하거나 누리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빗나가 더 힘든 경주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은 단순함에서부터 온다. 우리의 삶을 가볍게 좀 하는 거. 미니멀 라이프도 괜찮고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가볍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영적인 것에 도움이 되는 가장 핵심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에 우리가 포커스가 되면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별명이 뭡니까? 믿음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장이 쭉 믿음의 선조들의 이름에 나열이 됩니다. 쭉 나열이 된 다음에 12장이 딱 시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라는 건 믿음의 최고봉에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조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최고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히브리서 12장은 밝혀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단순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해석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믿음의 최고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만이 우리의 삶을 가볍게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을 높은 곳에
이르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대입해 보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라는 WWJD를 나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적용을 하시면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라는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겠으면 사복음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이럴 때 이렇게 하셨겠구나 라는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영역과 대상에 대하여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순종의 영역,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도 말씀을 하세요. 부모와 처자식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미워한다라는 건 뭡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와 처자식을 다 미워하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우선의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족이어도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례로 제가 경험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세 자녀를 낳았잖아요. 애들이 너무 예뻤습니다. 너무 예뻐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애들이 이제 어렸을 때 더 예쁘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머릿속에 막 애들 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기도하는 충분한 제 시간을 채우지 않고 일어서면 아이들이 저한테 우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이어가야 되는데 관계를 멈추면서까지 아이들을 보러 가는 거면 애들이 저한테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일어서지 않고 제 기도 시간을 충분하게 채우고 일어나는 기도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하여 철저히 미워해야 된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강조 포인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을 중시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잠깐만요. 히브리서 제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 이 말씀이 여기 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렇죠?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서로 상충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죠. 가족을 당연히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우선하면 그거 무조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도 당연히 그 캐테고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너무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죄송하지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신앙, 우리 가족의 신앙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가족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신앙적인 것들과 타협을 이루게 된다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족의 건강, 가족의 사랑, 가족의 행복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감당할 때 주님이 그렇다라고 해서 가족을 너무 등한히 하고 교회 일에만 막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적절한 균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가족을 돌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 충만한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계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요. 페이지를 넘겨서 우리가 자기 부인해야 되는 영역, 자기 자신, 자기 주장, 자기 목숨, 그렇죠? 자기 주장하는 거, 이게 이제 그죠?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주장하는 거, 그 말씀을 떠나서 자기를 너무 드러내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소유, 재물, 명예, 권세, 그리고 기타, 직장생활, 사업, 취미, 여가생활. 일단 재물이 우리 가운데 그렇죠. 재물 보시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얻을 수 있었다라는 거는 반대로 어떤 개념입니까? 빼앗을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창고에 곡식들을 곳간에 채운다 할지라도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재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외에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시킬 수 있는, 예수님만 절대적이시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상대화시킬 수 있는 개념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경계할 수 있는지 조금 이따 또 다른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죄송하지만 우리 여가 생활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우리가 우리가 좀 경계를 좀 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도 좀 고민이 드는 게 뭐냐면, 그래서 미국이 가족 중심의 문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가족 중심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건강한 신앙의 영역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가족의 여가, 이런 것들이 제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에 또 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가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너무 좋은 여행지에 갔다고 해서 가족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좋은 경험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하면서 무엇이 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그런 여가 생활인가, 이런 것들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고요. 11조에 대해서도요. 제가 11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조.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1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그러니까 구약의 전유물이다. 그리고 11조는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다라는 그런 이제 11조에 대한 반대적인 의견들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성경을 쭉 보면서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신약에서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언급을 하세요. 그렇죠? 11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신약의 이제 서신서나 이런 데 보면 11조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사도행전 6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죠.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떠한 이제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으로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하여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철저히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까지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재물에 대한 가치관이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 이제 11조의 개념을 아예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교회에 드리는 분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드리는, 그게 이제 11조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은 훨씬 뛰어넘는 개념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고 공동체의 필요를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이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든 재물에 대하여서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공동체 안에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에게 그 물질이 흘러갈 수 있게끔 내가 통로 역할을 감당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그렇죠? 마게도니아 교회가 헌금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의 교회, 모교회를 도와요. 근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은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가난한 성도들이 그 가난함 속에서도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균등하게 하시는 원리. 그러니까 나도 어느 순간에 가난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언제든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서 그런 서로의 그 자녀를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녀들인데 첫 번째 아들은 너무 잘 살고 두 번째 아들은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을 좀 돕는 걸 부모가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 이기주의적인 것을 떠나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재정에 대한 사형 원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다른 생각이나 뭐 이런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함께 또 그런 부분을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 제가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원리는 이런 원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11조는 너무 사실 좀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그건 너무 좀 그거보다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차원 높은 물질관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물질에 그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그 자원을 더 부어주시겠냐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내가 예를 들어 10억, 100억을 누군가에게 맡겨주고 싶은데 누구에게 맡겨주고 싶어 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자기 유익만을 위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맡기실 수가 없는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충분하게 하나님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서 맡겨주신다. 그러면 그것이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여러분들이 좀 쓰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선교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사실 재정이 많이 필요합니까? 막 케냐의 우물 파고 막 이런 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큰데 이런 것들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채워줄 수 있고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사실은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뭐냐면은 그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면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과 만몬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 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눈이 성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이해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눈이 성하다는 건 건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눈이 건전하다. 그러니까 이 건전하다라는 의미는 나누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그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을 이야기하는데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관대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이 관대하는 구제, 물질 사용에 대해서 관대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은 눈이 성한 사람이 겸하여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라는 건데 눈이 성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구제하는데 쓸 수 있는 사람. 그렇죠?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내게 주신 물질을 구제하는데 온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맘모니즘이라고 말하는 재물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재물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구제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좀 돕고 있는가 이런 척도가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으로 눈이 성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해결책은 구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뭐 선교 사역에 함께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걸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84페이지 아래서 이렇게 2번에 보시면 인생의 모든 영역, 특히 고난까지도 순종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영역, 고난까지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 구절, 여러분 이 섭리에 대한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요셉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에요. 요셉의 그 스토리에 대한 그의 발은 창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리고 바로 17절에 보면 요셉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단련받기 위하여서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그 시험을 이겼을 때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단련하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이런 어려움들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다 만든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제가 좀 말씀 구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여기 지금 교재에서 이야기하죠. 다만 계시해 준 범위 내에서만 알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영역,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할 때, 요셉의 그 착고를 차고 그 감옥에 간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국 이루어질 일들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런 훈련,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단련받는 훈련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집니까? 결론이?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요셉의 창고를 열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근에 허덕이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요셉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참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신뢰할 때 결국 요셉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좀 요셉의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고난까지도 순종하는 것들은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좋겠지요. 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요구하신 가장 중요한 하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가 나를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요셉의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네가 이런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를 정말 신뢰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참으로 나에게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God is good all the time이라는 이 짧은 한 문장이지만 이 문장이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정말 그것을 진짜 고백하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God is good all the time. 나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쭉 지나가고 이제 오른쪽 페이지 185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요 페이지만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그 2번에 보시면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를 때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그래서 이제 말씀 구절을 디모데후서 3장 12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죠?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게 경건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경건한 삶을 살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박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나의 삶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받는 치욕이 아니라, 그렇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경건하게 살고자 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좀 다른 이유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제가 그래도 저보다 더 한국에서 최근에 사셨던 분 계십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느낀 안타까운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움은요,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게 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엄청 욕합니다, 정말. 무슨 도그, 그쵸, 개, 이렇게 도교라고 하는 표현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핍박과 어떤 모욕과 수치가 있어요. 한국에 있으면. 근데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받는 박해가 아니라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 당연히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게 되는데, 그게 진짜 복이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다니, 그렇죠?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순간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위로해 주세요. 이런 말씀을 딱 떠오르게 하시면서,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구나. 그쵸? 옛날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별반 다를 거 없는 카멜레온 신앙인으로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을 수 있어? 이게 엄청난 감격이 든다라는 거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사도들이 그런 마음이잖아요. 능력받는 것에 대하여 기뻐하고, 그죠? 능력받는 것에 대하여서 막 기뻐하는 그런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도 담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노크로스 노크라운 여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아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방금 말씀 제가 드린 대로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하게 된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4장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이 영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는 그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래서 그 영광을 꿈꾸고 내가 고난을 당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았으면 좋겠고요. 3번의 그리스도인의 순종의 대상은 절대 대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상대적 대상은 가정과 교회에 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근데 이게 주 안에서 복종하는 것이 중요한 단서이죠. 그렇죠? 무조건 남편의 말에 따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근데 주 안에서 따르는 것이죠. 주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고 주님 밖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우리가 남편의 권위를 따라서 순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젊은이는 장로에게 복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권위에 대하여 존중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죠. 장로님들의 권위에 대해서 존중한다. 근데 무조건적인 존중이 아니라 진리에 비춰서 존중하는 거죠. 진리의 빛에 비춰서 진짜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운영하고 섬긴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의 존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직장에서도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시면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이 골로새서 3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의 대상이 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주인의 눈가림, 그러니까 눈 앞에서만 잘하면 됐었던 존재가 종들입니다. 근데 종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종들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원들은 고용주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일해야 한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에 바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겠고요. 마지막으로 사회에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말씀 구절만 좀 해석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조스터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이제 주회로에 이 말씀의 주회를 통해서 남겨놓으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국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만 굴복해야 된다. 무조건적인 국가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유발하기 전까지, 불순종을 행하게 하는 그런 것 전까지만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요. 국가는 하나님께서 정한 한계를 지키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국가가 하는 것이고, 어기면 마귀의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해야 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권세가 없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의 국가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을 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끔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저항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가 그 애굽에 불복종하죠. 그렇죠? 히브리 산파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불복종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금신상 앞에 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불복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불순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들도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어떤 정부의 체제 자체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그냥 그 자체에 우리가 저항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복종심에 대하여서 도전에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좀 사실 더 심화해서 공부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국가의 어떤 힘과 권력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고요.